8월 27일 수요일 아침 묵상 시편 128에서 129편 복 얻는 삶, 저주받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는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들으면 당연히 아멘으로 화답하고 우리 안에 기대가 있겠죠.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지. 뭔가 이것이 우리한테 뭉클뭉클하지 않아. 우리 천황의 장기 임대가 다 분양될 줄 믿습니다. 이런 뭔가 뭉클뭉클하잖아. 근데 이건 뭉클뭉클하질 않아. 왜냐하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있기 때문에, 그 틀과 기준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진짜 복이 뭔지를 잘 모르니까 이렇게 복 받는다 그러면 이렇게 그렇게 와닿진 않아요. 그냥 좋은 거고 복 받으면 감사한 거고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면 받겠지. 근데 오늘 시편 128편을 129편을 잘 묵상하면 하나님의 복이 우리 안에 매일매일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뭐냐면 복을 받을 그릇을, 복을 담을 그릇을 주시는 게 여호와의 뜻이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실제로는 잘 들여다보면 복처럼 안 보여요. 여기 볼까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이게 복으로 느껴지세요? 네가 일한 거 돈 월급 받을 거야. 복처럼 안 느껴요. 더 얘기해 줄게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거. 아내가 밖에 나가서 사업을 했는데 대박이 터진다 이런 얘기 없어요. 네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승진할 것이요 취업에 성공할 것이요 대박 날 것이요 건강할 것이요 하나도 없어요.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라. 뭐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서울의 번영을 봐서 뭐 할 거야? 우리 집값이 올라야지. 네 자식을 본대. 우리가 볼 때 이게 뭐야? 그런데 이 안에 느껴지는 게 있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어떤 축복이 있냐? 무언가 지켜지고 담을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자, 내가 정말 수고해도 수고한 것을 얻지 못해.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마누라하고 자식이 맨날 속색여. 그런들 연봉이 2억인들 뭐 하겠어요. 내가 속한 나라가 맨날 북한이 포 쏜다 그러고 미국한테 시달리고 중국한테 시달리고 일본한테 시달려. 그런들 안정되게 분양을 받으면 행복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뭐냐? 우리의 담, 우리의 벽, 우리의 성벽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떤 축복이 있느냐? 무언가 물이 흘러왔을 때 새지 않는 뚝이 되는 거고, 무언가 포도나무와 감람나무가 있을 때 여우가 들어와서 따먹지 않는 하나님의 담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경외하는 자들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모함이니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터진 둑처럼 아무리 물이 들어와도 새요. 아무리 물이 들어와도 샌다고.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불안하고 염려가 돼요. 왜요? 터진 둑이 됐으니까. 아가서 2장 15절에 보면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를 잡아서 족치라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이 포도가 맺히면 얼마나 많은 동물들이 와서 따먹고 싶겠어요. 저희 아파트에도 누가 포도를 심어서 포도가 열렸던데 그 새들이 와서 그거를 쪼아먹고 있더라고. 그러면 이 여우란 녀석은 똑똑해서 이제 포도를 누가 훔쳐가거나 따먹지 못하게 가시덩굴이나 가시나무 같은 것들로 담을 만듭니다. 그럼 누가 못 오죠. 찔리니까. 그러면 밑에 굴을 파요. 여우가. 그러면 그 굴을 한번 파놓으면 토끼도 들어오고 여우도 들어오고 모든 짐승이 들어와서 다 포도나무를 갉아먹어요. 그래서 포도나무 주변에 있는 여우는 다 잡으라고 아가서 2장 15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물이 담기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감람나무와 포도나무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복만 생각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여정이 너무 힘들어.
그거보단 좀 차라리 투잡해서 돈 버는 게 나아. 예배 드리는 것보다. 그거보단 이 사람하고 빨리 뭐 해서 이거 빨리 이렇게 처리하는 게 좋아.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새벽마다 날마다 예배 한 번 더 드리면서 부르짖는 것보다 내가 요거 아껴서 여기다 이렇게 투자하는 게 훨씬 나아 보여.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 그걸 믿는다고. 저는 부정하지 않아요. 하나님 경외하면 복을 받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지. 근데 너무 멀어. 요게 더 나아 보여. 빨라. 명확해. 하나님 순종하면 복을 받지. 간증 들으면 나도 저렇게 복 받았으면 좋겠다. 저렇게 순종하니까 복 받는구나. 너무 나하고는 멀어. 안 멀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자체가 뭔가 지금 둑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벽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담이 쳐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면 담아도 담기지 않고 맺혀도 누릴 수가 없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네가 수고한 대로 먹게 할 거야. 얼마나 아름다운 담이에요. 내가 수고한 대로, 내가 열심히 목회한 대로 교회가 부흥할 거야. 할렐루야. 열심히 목회하는데 성도들이 맨날 시험이 된대. 열심히 목회하는데 나는 계속 우울해. 어젠가 부고 문자 하나가 왔어요. 그렇게 친한 목사님은 아닌데. 근데 저보다 한 살인가 많은 형님이에요. 근데 경북 쪽에 모 교회에 담임으로 간 지 2년 만에 소천을 한 거야. 이제 연락을 했죠. 조의금 좀 보내면서. 동기들한테, 그 형님 어떻게 된 거야? 목회하다가 성도들이 하도 힘들게 하고 스트레스 받아서 심장마비로 소천했어. 거기 지금 나 교회에 쑥대 마시고 가족들 완전히 얼굴이야. 한참 그러니까 그렇게 담임돼 갖고 좋아하더니 어떻게 너 갈 거냐서 나 가진 못할 것 같아. 조이김만 보낼 것 같아. 담기지 않으면. 근데 얼마나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네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안방에 있는 아내는 속을 안 새기며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처럼 근실히 자라리라. 그러면 뭘 해도 힘이 나지 않겠어요? 뭘 해도 아내가 도와주고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토끼 같은 자식들이 사고 없이 잘 자기 몫을 해주고 그러면 뭘 해도 평안하고 뭘 해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계시냐?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명확한 복, 그 간증 속에 들어있을 때 그 명확한 복, 그게 너무 머니까 잘 안 오니까 이게 그렇지. 세수하고 일찍 자면 건강해지지. 매일 운동하면 또 당뇨 안 걸리지. 이 정도인 거죠. 담배 안 피면 건강하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경외하면 뭘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자체가 든든한 담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말씀, 그의 길을 걷는 자는 담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둑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잘 들여다보시면 세고 있을 거예요. 내 인생 뒤돌아보면 후회할 것들을 잘 묵상해 보세요. 오늘 기도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기준, 하나님이 주신 신앙의 색채,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방향, 그거 놨다가, 그거 몰랐다가 다 센 거예요. 다.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목회의 그런 겸손한 은혜, 하나님이 주신 목회의 방향, 그거 안 따라가고 몰랐다가 실제로는 다 헛고생만 한 거예요. 헛고생. 진짜 주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 흘러간 물을 다시 담아주지 않으셨다면 제 인생이 참 후회만 남았을 줄 믿습니다. 가룟 유다도 열심히 예수님을 3년간 쫓았고 베드로도 쫓았고, 근데 결국은 터진 둑이 되니까 가룟 유다는 스스로 자기 길을 가잖아요.
왜 우리가 이렇게 새벽마다 피곤한데 나오고 왜 말씀 붙들고 살고 하나님 내가 예배를 중심에 두고 그게 실제로는 기준이고 담이고 둑이고 땜이고 기초고 뭘 쌓을 수 있는 아멘. 제 아시는 목사님이 교회를 건축하는데 기도 부탁을 하더라고요. 야, 이 정도에서 공사비가 됐는데 공사비가 2배로 들었다. 아니, 왜 형님 2배로 들었어요? 그랬더니 땅을 파봤더니 땅 밑이 다 뻘이래. 다 뻘이어서 기초공사를 2배로 깊게 해야 된대. 그리고 뭐 이렇게 시멘트를 무슨 어마어마한 힘과 압력으로 쏴서 다 그 건물이 흔들리지 않게 묶어야 된대. 내가 농담적으로 그랬죠. 그럼 형님 그냥 그럼 원래대로 그냥 한다고 해요. 야, 뻘위에다 그렇게 하면 그 건물 무너지지. 쌓은들 뭐에 무너지는데. 기초가 탄탄해야 그 위에 쌓을 거 아니에요. 기초 공사만 2배 시간이 들더라. 2배 돈이 들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우리한테 머리에 그냥 맴도는 참 좋은 거야가 아니라 지금 오늘도 우리는 담을 쌓고 있는 줄 믿습니다. 뚝을 쌓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릇을 깨끗하고 넓히고 있는 줄 믿습니다. 새지 않을 그릇을, 터지지 않을 뚝을, 무너지지 않을 담을.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리고 그걸 쌓고 있는 사람들 보면 기대가 돼요. 우리 청년들도 요즘 제가 이제 신방 집중을 하고 있는데 만나고 대화해 보면 신앙의 담들을 하나 둘씩 쌓아가고 있는 거 보면 그 젊은 인생에 하나님이 막 얼마나 많은 걸 그 안에 담으시겠어요. 아멘. 막 복이 느껴져요. 막 기대가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둑을, 하나님의 담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잘 쌓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여호와께서 주신 승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참 감사한 게 2절 읽어볼까요? 1절, 2절. 1절, 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2절 시작.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우리가 생각하는 승리는 뭐예요? 원수가 내 앞에서 완전히 도말되어 제거돼서 나를 괴롭히는 것이 없는 샬롬 평강이 선포되는 거죠. 근데 오늘 시인의 축복은 여러 번 괴롭혔으나 무너지지 않는데요. 이 세상이 아담과 하하가 죄를 지은 이후로 죄가 관영하고 가득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을 다 없애려면 재림하는 수밖에 없으세요. 할렐루야. 어쩔 수 없이요. 다 태우시고 다 쓸어버리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노아의 홍수 심판을 했어도 그 노아가 방주 밖에 나와서 제일 먼저 한 게 술 먹고 취해서 아랫도리를 벗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벨론 손에 그렇게 다 진멸했어도 70년 만에 포로로 돌아왔어도 그 성전이 다시 우상으로 채워지는데 또 100년이 안 걸렸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육신을 입고 하나님이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얼굴에 침을 뱉으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렸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문제가 없기를 바라요. 그 문제가 없으려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오셔서 싹 다 무적행에다 집어넣고 우리의 죄성 다 뽑아서 십자가에다 다 이미 날리신 거 선언하시고 재림하실 때만 가능해요.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문제가 없어지는 평화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만 가능해요. 문제가 완전히 사라지는 궁극적인 평화는 없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까지. 다만 신앙은, 믿음은, 기도는, 능력은 여러 번의 대적에서도 우리를 승리케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옛날에 그냥 불안한 거예요. 좋은 일이 있어도 불안. 왜? 인간지사 세웅지모라고. 좋은 일이 있으면 분명히 또 나쁜 일도 생기더라고.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조금 웃으면 뒤에 가면 울 일이 생기고.
두 가지 좋은 일이 있으면 8가지가 안 좋은 일이더라고. 아, 내가 불안해. 우리 멘토 목사님한테, 나이 많은 목사한테 얘기했더니 막 웃으시더라고. 야, 내가 은퇴했는데도 지금도 문제가 산더미다. 예수님 앞에 설 때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문제는 절대 사라지지 않아. 다만 문제가 너를 건들지 못하게 잘하는 거지.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고요. 세상이 죄악 덩어리여서 그래요. 세상이. 예를 들어 봅시다. 하나님 우리 아들 합격시켜 주십시오. 그럼 누군가 떨어져야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 집, 하나님 정말 이렇게 좀 오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집값은 계속 올라와서 죽어도 못 사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이 죄가 관영해서 단순하지가 않다고요. 아멘. 단순하지가 않다고요. 진짜 뭐 어디 있는지도 몰랐던 우크라이나에 전쟁 터졌는데 라면 값이 오르잖아요. 하나로 묶여있고 이게 너무 복잡한 거야. 이스라엘에서 전쟁하는데 기름값이 오르고 단순하지가 않아요. 세상이 죄가 관영해서. 그래서 문제는 죽어도 안 없어져요. 예수님 오시고선 승천하시고 문제 없어졌어요? 문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지. 그런데 문제가 성도를 건들지를 못해요. 할렐루야. 문제만 오면 제발 내가 뭘 죄를 지었느니 또 문제가 왔다느니 이제 뭐 지겹다느니 이제 죽고 싶다느니. 아니요. 죽는 그 순간에도 문제는 있습니다. 아멘. 다만 떠올려 보세요. 그 문제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 문제 때마다 나를 어떻게 위로하셨는지, 그 문제 때마다 나를 어떻게 붙들어 주셨는지. 그러면 앞으로도 어떤 문제도 우리 잠식하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른 믿음이에요. 이게 말씀 중심의 믿음이에요. 여기 있는 성도들의 음성 듣는 분들도 앞으로도 문제 많을 거예요. 그런데 과거 떠올려 보세요. 그 문제가 나를 잠식하지 못했고, 그 문제가 나를 죽이지 못했고, 그 문제가 나를 무너뜨리지 못했어요. 여호와의 승리도 여러 번 반복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루에 주신 평강은 감사하고 누리시고, 문제가 오면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을 놓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